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13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믿음의 성장 2. 믿음의 성장, 지난주에는 정체기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혼식 날을 기억해요. 특별히 신부는 더욱 또렷이 기억을 해요. 또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의 그 날을 뚜렷이 기억을 해요. 생명을 잉태한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날은 평생 또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때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이 신선하고 충격적인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파고들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깨달아지는 것이 신기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있구나. 마치 식물들이 물만 먹고도 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면서 나 스스로가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알아질 만큼 그렇게 믿음이 쑥쑥 생기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기대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참 달려가던 믿음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오게 되고 그 정체기가 되면 믿음의 성장이 잠시 멈춥니다. 오늘은 그 정체기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믿음, 어떻게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기쁨이가 고2가 됐는데 유치원 다닐 때처럼 엄마 무서워 쓰레기 버리러 가지마 쓰레기 버리고 언제 올 거야 그러면 막 운다고 생각해봐. 주영아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지금 누나가 그러면 완전 멋있을 것 같아? 똑같구나 너도 어린아이인 게. 그거 멋있는 모습일까? 그게? 응? 엄마 창문 내다보면서 엄마 빨리 와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는데 엄마 빨리 와 지금 고2가 그런다고 생각해봐. 멋있을 거야 그치?
완전 멋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에게 근심이 될까 기쁨이 될까? 근심이요. 왜 근심이 되지? 커서 뭐가 되냐? 커서 다 큰 게 애기 노릇하니까 근심일 수가. 얘 이렇게 영 잘하지 못하는 애인가? 얘 어디가 모자란 애인가? 근심이 된다고.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믿음에 자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걸음마를 해야 할 때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시작하고, 이해가 시작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는 이해를. 6살짜리한테 이 장난감 다 쓰면 여기다 넣는 거야 라고 할 때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6살짜리가? 못해요? 그 말 못 알아들을까요? 6살 먹었을 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넣으면 돼요. 그런데 안 넣어요. 그죠? 안 넣는 애들도 많아요. 왜 안 넣을까? 엄마가 해. 난 싫어. 엄마가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요즘 엄마들? 그래. 아유, 엄마가 해줄게. 그래서 10살이 됐어요. 주님을 챙겼니? 아, 엄마가 좀 챙겨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키만 잘한 거예요. 몸뚱이만 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근심이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돼도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한 연수로 따지자면 박경희 선생님보다 기쁨이 지용이 니네가 연수는 더 길어. 박경희 선생님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이야? 14년째. 그지? 2010년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연수를 치자니. 그러면 연수는 비슷한데 박경희 선생님보다 니네 믿음이 더 잘한 것 같아? 아직 니네는 어린아이 믿음인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응? 비교가 안 돼? 감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폐기했다, 없애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폐기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차량을 폐기하면 어떻게 돼? 다시 복구할 수가 없지. 그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이해력을 버렸다. 장성에서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은 여전히 그 타령이야. 그러면 여전히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 어린아이 같은 말,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연수가 뭐 40년, 50년 됐어요. 근데 자기의 실제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믿음이야. 근데 본인은 50년 믿었으니까 믿음이 자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성질낼 거 다 성질내고 성도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 사람처럼. 그게 믿음의 어린아이인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연수도 오래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할 사람이 나는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해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왜 내가 기도한 거 안 주느냐고 불평하고 졸라대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고 불평하고 졸라대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도 참 힘들어. 곤란하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는 것,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믿음이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믿는다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신뢰하다, 확신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믿는 것 플러스 아는 것일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다라는, 알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는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 더하여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지식, 완전한 이해를 뜻하는데 에피그노시스는, 이거는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성어예요. 에피는 뭐뭐 위에, 뭐뭐에 더하여. 지식이라면 지식 위에, 지식에 더하여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노시스가 바로 그 지식, 병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알다. 알다.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위에, 내 지식에 더하여 이런 뜻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신뢰하는, 내가 확신하는 내 믿음의 지식에 더하여 알아가는 것. 이게 피스티스와 에피그노시스가 일치되는 거예요. 봐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하게 성경 지식, 성경 교리를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는 잘 맞춘다 해도 에피그노시스가 빠진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래서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내 마음에 힘든 상황이 생기면 무너지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피스티스만 있는 믿음은. 그런데 거기에 에피그노시스를 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믿음에 더하니 흔들릴 수가 없는 믿음인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믿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 받았으니까 땡! 그렇습니까? 이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진짜구나.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믿음이 더 쌓일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맞구나. 내 자아를 부인했어요. 주님이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내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도 뻔뻔한 나를, 교만한 나를 지금까지 참으신 거구나. 용서하신 거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순종함으로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믿음과 더하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에피그노시스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견고한, 영적으로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말씀을 행하는 것 밖에는 그 지식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보는 것 외에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참고,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넘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래 참고,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다려주고 할 때, 아, 주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기다리셨던 거구나. 아, 주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용서를 베푸신 거였구나. 아, 주님은 나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였구나. 아, 주님은 나 같은 교만한 것도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 구원하신 사랑. 그 이론적인 지식 말고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교만한 인간도 용서하시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무지한 인간도, 이렇게 믿음 없는 인간도 용서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사랑이구나. 그걸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과 피스티스, 믿음이 같이 일치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의 예를 들어보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되박이 있었어요. 되박. 지금은 쌀 컵으로 한 컵, 두 컵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하잖아. 자, 쌀 컵으로 예를 들자면 쌀 컵에 그냥 뚝 떴을 때랑 그거를 이렇게 흔들었을 때랑 부피가 같을까 차이가 날까? 흔들면 쌀이 꽉 찼던 것 같은데 막 흔들면 내려가. 그죠? 바로 그 얘기예요. 저기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흔들어서 꽉 채워서 넘치도록. 그냥 뚝 떠서 넘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밑에까지 꽉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대. 주면. 주님이 주라 할 때 주면. 이 말씀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줘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넉넉할 때 쓰고 남은 걸 주어서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뭐랄까 극명하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진짜 극명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없을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에게 단돈 몇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그 돈을 아무개에게 주라는 마음이 떠오르더래요. 이게 내 전 재산인데 이걸 주고 나면 난 지금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감동을 뒤로 넘겨버렸어. 근데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줘야 되나 보다. 일단 줘보자. 주면 주님이 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말씀 믿고 줘보자. 그래서 그 사람을 줬대요. 그 후로 이 돈 떨어지면 나 손가락 빠는데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진짜 그 말씀을 실제 순종했더니 아 진짜 하나님은 주면 주님이 주라 하실 때 주면 채우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어느 시간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어젯밤에 거기 가서 그물 던져봤거든요. 그리고 원래 깊은 데가 고기가 잡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했지만 내 경험과 지식을 다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던지라 하는 그곳 거기도 어젯밤에 던져봤으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즉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어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던져보지 않은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곳이거나 또는 평소에는 그곳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도 던져봤고 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그날은 깊은 데도 가서 던져보고 평소에 안 잡히던 곳도 가서 막 던져봤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오늘따라 다 던져봤고 이미 어부라면 다 알고 있는 지식 그곳은 깊은 곳은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그럼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경험하여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능히 그 사자의 입도 막으실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뭘 경험했어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 하나씩 사건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가 미웠어요. 이렇게 저주했었어요. 그런 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계속 드리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사건이 생각나는 거지. 아버지에 대하여.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지겨워요. 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지겨워요. 이제 내 안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내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주님. 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보냅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마음 품고 사는 게 지겨워요. 주님. 계속 회개했어요.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그래 이때 아버지가 이래갖고 내가 이랬었지 이러면서 계속 그 희한하게 지하철 타고 학교 갈 때나 교회 갈 때나 꼭 이럴 때 생각이 또 더 잘 나. 걔 그 지하철에서 맨날 우는 거야. 실현당한 여자처럼. 그걸 계속 하다가 그날은 지겹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지겨우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다 떠나보낸다고 선포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흘러갔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지은이가 지호 언니에 대해서 계속 용서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도 용서하지 않고 지호 언니도 용서하지 않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럼 우리 아버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질지도 몰라. 이렇게 무서운 말인 거야. 이렇게 권세 있는 말인 거야 이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서 진동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그날 경험하여 알게 된 거지. 내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고 내보내겠다고 선포하는 순종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경험하여 알게 된 거지.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일치될 때 하나가 될 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을 것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나 역시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용서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일치돼서 믿음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을까요? 주님만큼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왜 하래 불가능한 건?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난주 정체기 얘기하면서 정체기는 성장이 멈춘 게 정체기라고 그랬어요. 성장이 멈춘 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거다 그랬어요. 행하는 믿음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는 믿음이에요. 행함, 즉 말씀에 순종함 이거예요. 행함이라는 것.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지식만 쌓아가면 신학교 나오고 목회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성경 뭐 10독 막 이렇게 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럼 그들은 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빠삭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장절 틀렸는데 거기는 요셉이 아니고 야곱인데 지적은 다 해요. 성경 많이 읽어서.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아는 것이 없어요. 믿음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그노시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얻어질 수 있다고요? 말씀에 순종해 봐서 살아봐서 알아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지식만 쌓여 있어요. 지식만. 성경 10독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해서 그건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목사 설교 계속 판단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요셉을 목사님이 입으로 실수해서 야곱이라고 해서 은혜 못 받아요? 그럼 지옥 가요? 그 실수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설교를 듣는 내내 야곱인데 왜 요셉을 해? 목사가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에피그노시스가 하나도 쌓이지 않은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식만 자라요. 지식만. 머리만 자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마음은 없고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한 가지 지식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일정한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벼락 공부해서 시험 치듯이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열심히 해가지고 자랐다가 또 정책이 오고 또 자랐다가 또 정책이 오고 차라리 계속 그렇게 계단식으로 자라가면 그건 자라져요. 근데 정체기가 왔을 때 진짜 죽어버리면 퇴보해버리면 자라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고 육신의 일을 벗는 일, 어린아이의 일을 벗는 일이고 거룩해져 간다는 뜻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이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즉 순종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삶,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 이꼬르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열매, 변화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집안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 주님을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이 믿음에 더하여지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을 통해 그 사람은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을 멈추게 되고 분노하던 자가 분노를 멈추게 되고 적어도 사라지게 되죠. 점점 오래 참지 못하던 자가 오래 참게 되고 거칠던 사람이 온유해져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가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 포도나무는 어디서 따요? 포도나무에서 따지.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따지.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이면 너희의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로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거야. 이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만 추구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 뭐만 추구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나의 이익을 구하여서 내 사람 만들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급급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성장하는 믿음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인간이라는 것이 점점 더 깨달아져요. 안 돼요.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네. 그래도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은 돼. 이런 생각이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무익한 인간일 뿐이구나. 먼지 같은 존재이구나. 이게 점점 더 깊이 알아가지고 고백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만한 행동을 하겠어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잘난 척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겠지. 그런 고백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겠지. 오래 참아주겠지. 허물도 덮어주겠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무능하게
여기 무능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무지한 인간이라는 게 더 알아지니까,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더 알게 되니까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더가 아니라 전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많을수록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종이 기록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